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동남노회에서는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이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후임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었던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면서 노회는 지속적으로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회원 가운데 오후에 130명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명성교회 중심으로 선출한 노회 임원들이 후임 목사의 청빙안을 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예장 통합 측은 세습 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또 많은 신학교, 사회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오늘의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 10월 30일에는 일부 노회 목회자들이 총회를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인하여서 서울 동부지청에 명성교회 건을 노회에 있었던 일을 법적으로 고소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 오늘이죠. 오후 저녁 예배 때 이미 명성교회 세습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끝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후세에 있을 오명을 도대체 왜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만 그렇게 볼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후세에 있을 평가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누가 그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30절에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카코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공동체에서 해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행악자로 오명을 뒤집어 쓰이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귀중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과연 누가 행악자로 기억이 되고 있고 누가 선한 이름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과 빌라도가 오늘의 오명을 들으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행악자, 카코스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인생이 길건 때로는 짧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선한 평가를 원하는 마음이 소망이 다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명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평가와 그 평판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의 태도와 선택과 결정은 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훗날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훗날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오명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움을 위한 종교 행위를 행함으로 오명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종교 생활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에 오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들은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그 율법의 기초는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에 따른 유월절 준수가 중요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많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와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종교 행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하나님은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이익과 내 복과 내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가 철저히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할 수 있고 나는 앞에서 정말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그 악영향이 주변과 사람들에게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복음보다 형식과 종교 행위에 몰두하고 자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종교 행위는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곳에는 참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면 수도가 카트만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보드나트 사원이라는 곳이 참 유명한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인데 이곳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기도를 했고 그 위에 이 사원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곳이 티베트 불교도들의 중심지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도들은 마니따라고 하는 작은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손에 쥐고 돌리면서 그 사원을 한 바퀴만 돌게 되면은 그 많은 불경을 한 번 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저것만 돌리고 다니면서 마니따만 돌리면은 내가 불경을 한 번 읽고 경건하게 된다고 착각하고 자족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문제는 현대 신앙인 가운데에도 티베트 불교도처럼 말씀과 무관한 종교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족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아르헨티나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은 3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이틀을 비행기에서 자고 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는 더 컸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사람들이 대낮에도 다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경찰들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치외법권이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곳에 자신의 자녀 4명과 함께 자기 지갑을 털리면서까지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남미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냥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오지를 다니면서
살면서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을 그 원주민 마을에도 가기도 하고 차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헌신자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문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글어와 스페인어에 관한 그런 성경과 찬양집을 만들어서 헌신하는 사역자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광보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책으로 썼고 말로만 하셨던 그 사역지를 직접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지인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야생 동물들도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독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때로는 제규어도 나오고 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16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첫 발을 디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반기지 않고 너무나도 적대적이고 오히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가방 하나 메고 복음을 두고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참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과 그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나는 종교 행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있었던 신실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신앙인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들인데 과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도 느끼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 천국, 영생은 대충 믿고 종교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 행위가 아닌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다 도전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정결함만은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모순이 적지 않았어요. 반면에 32절을 보시죠. 주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말씀에 합하게 하시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마치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 행위로 인해서 자기 의로움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훗날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헌신한 주님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구원과 믿음의 유산이 저와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평안과 능력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것만, 구원만, 생명만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원하고요, 더 유익한 걸 원하고요,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한국에서 저희 아내의 남동생인 저희 처남이 미국을 방문해서 저희 집에서 하루를 자고 주일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주일날 동네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처남이 가면서 저희 아들에게, 저희 다윈이에게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용돈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용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50불짜리 지폐였었어요.
저희 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입이 싹 벌어지고 그 돈을 받고 입이 귀에 이렇게 싹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바로 저희 처남이 지갑을 탁 열더니 200불을 딱 꺼내더니 이거는 누나 다솔이 주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입이 갑자기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그랬더니 자기 안 좋은 적 없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안 좋았냐 그랬더니 아니 왜 차별을 하냐고, 왜 나는 50불을 주고 왜 누나는 200불을 주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도 뭐가 좋은지, 뭐가 유익인지, 뭐가 더 많이 받으면 좋은지 그거 아는 게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질병에 걸려있는 나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소명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노예로 절망에 빠졌던 요셉을 일으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고 정말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기드온, 기도의 용사로 세워졌고 국가를 구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병으로 죽어가는 히스기야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만 나타내고 정말 자기 의로움에 빠졌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영적인 근거로 다가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영적인 거장은 모두가 다 종교행위로 위대하게 된 거 아닙니다.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그들은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 나는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구원이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민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버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답사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딴 것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는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것,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더 이상 종교행위로 인하여서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권의 책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종이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평가할 겁니다. 그 사람은 정직했어, 신실했어, 정말 열정이 있었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어, 나서기 좋아했지, 사람들 상처만 줬지.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평가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종교행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과 주변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어진 권력을 선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오명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관저에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고발했느냐?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지만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정 안에 들어오면 자신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저희들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갖다가 응하려고 무려 7번이나 관정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로마가 파송한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고발한 유대인들을 해산시킬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능력도 빌라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요가 두려웠어요. 자신의 권력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오명으로 오늘 본문에 남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빌라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권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도 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기보다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오명의 길로 빠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 자녀의 권세, 이거 무관심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더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더 뒤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언제나 그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 끌려다니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빌라도처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선용해서 죽이지 말고 살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선용해서 살리는 데 헌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요,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길 골치 아프고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 유대인의 소요가 두려워서 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포기하고 끌려다녀서 오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좋지 않은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죽이는 데 썼다는 것,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권한을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선용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살리자고 주님이 행악자란 욕을 듣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까지 벗겨지는 수모를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 생사를 맡길 정도로 치욕적인 지경까지 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선용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달란트도 주셔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땅에 묻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더 정말 작다고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작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오명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평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사역 가운데 이틀째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엘도라도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 18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여행이었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 2시간가량에 걸리는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비행기가 예약이 되어져서 일찍 나갔는데 1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 여겨졌어요. 그런데 10시 한 40분이 되어졌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행기가 캔슬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조종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하나라도 더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본의 아니게 발목이 붙잡혀 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아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선교사님의 가정으로 저희를 부르셨고 정말 큰 도전을 주는데 그 시간을 배려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문서 선교를 하는 김영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아르헨티나에 사신 지가 30년이 되셨대요. 이분은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출판하는 일을 했고, 또 히스패닉 그 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집을 만들어 사역을 했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문서 선교를 하는데 컴맹이래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요즘 문서 작업하는 거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컴퓨터를 전혀 못 만지는데 그 문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이광보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애를 불렀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들어오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난장이었어요. 너무너무 그 왜소했고 참 덩치가 작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얼굴에는 온화함이 있고 또 깊은 아름다움이 있고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한 돌도 되기 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알고 그 아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영혼 살리는 거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받아서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22살이 됐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축구 그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청년부가 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래요. 경기만 하면 자기가 골을 제일 잘 넣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아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권사님들 몇 분이 앉아있다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너 주워 온 거 아니?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악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작은 애가 뛰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엉엉 울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 앞에서 진심으로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진짜 나 주워왔냐고. 나를 주워왔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갑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되는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사실은 너만 주워온 게 아니라 네 누나들, 네 형들도 다 주워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 마음 아플 거 없어. 여러분, 아이가 그 말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하는 모든 사역을 힘있게 돕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 공부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스페인어 성경이 출판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찬송이 출판되어졌고, 복음이 담긴 전도지가 그 땅, 그 지역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명은 돌도 되지 않은 애, 정말 핏덩이였는데 그 영혼 하나를 살리라는 마음으로 살려놨는데, 살아난 그 영혼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으로 다시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 아이가 그 아르헨티나 땅에서 공부할 때 물가 많이 안 비싸대요. 정말 그 아이가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신학을 공부하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적은 비용이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돕고 싶다고. 그때 우리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반반씩 하자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제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 많은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첩경을 우리 가까이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용하지 못합니다. 그거 바르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 온전히 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면서 한국의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캥거루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니트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은 뭐냐면은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세대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국에는 이런 캥거루족이 무려 6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니트족은 뭐냐? 청년기에 일자리를 찾지 않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젊지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매일 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니트족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에 이 니트족이 156만 명이나 된대요. 선진국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고로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고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해야 될 나이가 있다면,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고 살려야 될 나이라면 캥거루족과 니트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현대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대부분 캥거루족과 니트족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호흡할 수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주변을 보면은요, 아직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결국 영적인 니트족과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선용을 해서 훗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평가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